그리고 이제 바티칸 시국을 저희가 볼 텐데, 그 바티칸의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의 무덤터 위에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죠.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게 시스티나 그 예배당입니다. 거기 쭉 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앞을 보게 되면 성 베드로 광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바티칸 박물관에 저희가 쭉 살펴볼 겁니다. 여기가 베드로의 무덤터 위에 성당을 지었다 하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앞을 쳐다보면 광장이 보입니까? 베드로 광장인데 무슨 문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열쇠. 그리고 이제 여기 테베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 가면. 그리고 이제 이 성당 안에 베드로가 앉는 베드로의 의자가 있고, 뒤에 이제 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새겨져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죠. 미켈란젤로 아시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가 이 대성당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슬픔에 잠긴 마리아를 거기 조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뭐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투스 조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바티칸 박물관 안에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죠?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 탄생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탄생하게 된 계기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호정령을 내렸잖아요. 인구 조사령. 그 조사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래 거기 가서 호적하고 예수님을 출산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제국의 황제를 사용해서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저도 이제 보고 싶은데, 천장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천지창조. 이게 딱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는 그게 거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여기 예수님 보이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사도들과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거꾸로 그려져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최후의 심판. 뭐 요 정도만 아시고 가시면 그렇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가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아테네 학당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코아가 있는데, 철학자 중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운데 두고 수많은 철학자들을 거기에 새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일 때 로마 수도 로마를 모형을 거기에 되어 있는 겁니다. 테베르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대전차 경기장이 보이고, 요게 뭘까요? 콜로세움. 이제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콜로세움이 요게 로마 수도 로마의 한 중앙에 있었죠. 원래는 여기가 뭡니까?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네로는 뭡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황제를 세워야 하는데 군부에서 군인들에게 아주 신임을 받는 누굴 세웠습니까? 베스파시아누스를 군인들이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 이름이 플라비우스예요. 그래서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는 뭡니까? 이 네로가 너무 독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네로가 건설한 황금 궁전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운 거죠.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서 누릴 수 있도록. 자기는 황제의 그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건설은 시작했지만 그의 아들 티투스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이라고 불렀어요.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콜로세움
있었던 데는 그 황금 궁전의 분수가 있었던 그 터 위에 지금 콜로세움을 지었고, 한 5만 명 내지 7만 명이 그 안에 이제 수용이 가능하고, 거기서 주로 뭐 했습니까? 우리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검투사들. 지금 글래디에이터 2가까지 나왔잖아요. 거기 콜로세움 경기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검투 경기, 야수 사냥, 그다음에 처형. 특별히 누가 이어서 처형 당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서 처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까지 했느냐? 거기에 테베르 강에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풀장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배들이 등장해 가지고 로마의 수군들이 다른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연출까지 다 했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여기 지금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아치. 아치로 만든 거, 요거는 로마식 건축 양식입니다. 아치를 만들면 튼튼하기도 하고요, 재료도 적게 들고요, 가볍기도 하고, 통풍도 좋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 모든 문이 동시에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쫙 들어왔다가 쫙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좋죠. 뭐 이제 얘기할 건 많은데, 어쨌든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이 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유대 반란 진압하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을 전부 가지고 와요. 그 돈으로 콜로세움을 세웠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10만 명이 이 콜로세움을 건설하는데 이분들이 투여가 돼요. 여기 이제 가시면 여기 약간 발판 같은 거 보입니까? 여기가 원래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이 바닥국에 무너진 거예요. 요 지하입니다. 지하. 요 지하에 쭉 방들이 있어요. 공간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야수들. 그 다음에요, 검투사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제 황제가 등장할 때는 거기에 뭐 승강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하에서부터 쭉 승강기로 황제가 탁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1층에서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기 성도들이 이곳에서 야수들에 의해서 찢겨서 순교를 당한거나 또 궁수들에 의해서 화살을 맞고 죽음을 당했다 하는 초기 교회의 문헌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의 포럼 광장을 갈 겁니다. 여기 입구로 들어와서 거기 보면 카피톨리나 언덕이 있고 팔라티노 언덕 사이에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럼을 쭉 형성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원로원이 있고 사법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여기 보면 콜로세움 경기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신전들 보이죠? 건축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게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에 보면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게 요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뭔지 아시겠죠? AD 70년에 성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메노라, 떡상을 탈취해서 지금 승전 기념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부조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럼은 제국의 정치, 행정, 사법, 종교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판테온, 혹시 보시나요? 판테온? 아마 혹시나 뭐 비행기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건물들이 있고 이런 유적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뭐냐면 요 대전차 경기장. 요걸 이제 라틴어로는 서커스 막시무스라 하는데 헬라어로는 히포드롬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대전차 경기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궁전터를 볼 텐데 요거는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개인 궁전입니다. 거기 발코니에서 딱 쓰면 뭐가 보여요? 대전차 경기장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요게 실제 이제 대전차 경기장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테베르 강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로마의 포럼 가까이에 사도 바울 또 가택 연금됐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았던 곳으로 이제 바실리카 율리아를 얘기하는데, 뭐 저가 이제 찾은 쭉 자료에 보니까 민사 재판용 법정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재판받았다기보다는 네로의 개인 황제, 개인 궁전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참수형이 결정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문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수형 당하기 전에 감옥에 투옥돼 있었겠죠? 여기가 이제 목수들의 성 요셉 교회라고 하고, 그 지하에 보면 마메르티눔 이렇게 감옥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입구에 가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그곳에서 수감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그 감옥의 간수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받는 장면들이 거기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돌 위에 머리를 두고 참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거기는 이제 가면 원래 지금 가면 이제 뭐 계단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계단이 없었던 감옥이죠.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그 제수를 내리는 거예요. 밧줄로 해서 스스로 탈출을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아주 습한 곳이고 추운 곳인데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감금돼 있었고, 이 시기에 아마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곳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 아주 추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겉옷. 그리고 뭘 가져오라 그래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가죽 종이에 쓴 게 뭘까요? 성경 필사본이 되겠죠. 사도 바울 마지막 시간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셋집에 2년 동안 가택 연금됐던 그 위에 이제 성바울 레골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게 되면 앞에 제단 앞쪽에 3개 그림이 있습니다. 요건 뭘까요? 바울의 회심 장면, 말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림을 거기에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작은 경당이 있는데, 경당 입구에는 이렇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바울 사도가 머물렀고 여기서 뭐 했다?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셋집 위에 세워진 경당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고, 요 사도 바울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곳입니다. 거기에 성밖에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내려가게 되면 실제 사도 바울 순교자에게라고 기록된 그런 그 석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 뼈가 남아 있는데 그 뼈를 이제 2006년에 조사를 했더니까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에 인걸로 이제 뭐 확정이 됐다, 이런 이제 역사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바로 옆에 바울, 누가, 그 다음에 베드로, 안드레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마메르툼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최후서 신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